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첫 번째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경험과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지극하니까, 그 자기를 향한 사랑이 지극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부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승부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승부사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한 번으로 끝내기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다윗을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윗의 승부수는 뭐냐? 다윗은 어디에 승부를 뒀는가 하면은 충성의 승부를 뒀습니다. 충성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승부사는 나를 승리케 하는 결정적 역할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승부사라고 말하는데, 충성은 승부사가 될 수 없는데 이 충성을 의인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충성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충성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돼요. 이것은 여러분 거의 철칙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몸을 담고 있든지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윗사람에게 드러나게 되고 윗사람부터 총애를 받게 되고 윗사람이 끌어주는 이끌림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끔 설명하는데, 충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운데 중의 마음심입니다.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치 봐가면서 살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깨 부리면서 할 수 있어요.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주인 보면 잘하는 척하고 안 보면 그냥 이를 내팽개쳐버리는 사람들, 이건 충이 아닙니다. 충은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충이 되는가? 충성스러운 예배가 되는가? 내가 찬양이 나의 찬양이 충성의 찬양이 되는가? 나의 기도가 바로 충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냥 입술만 달싹달싹하는 찬양, 입술의 기도, 우리 이런 것들은 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그게 충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충이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 중 마음심이잖아요. 중심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아이고 남편을 믿었다가 또 의심했다가, 아내를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자식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으면 의심이 가고 의심하다 보니까 믿을만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좌지우지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건 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식은 부모를 위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성도는 성도를 위해 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흔들리면 충이 아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말하잖아요. 심지 마음에 품은 뜻이 견고해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여러분 마음이 왜 불안하죠? 왜 초조하죠? 심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100% 믿는 아내는 든든합니다. 아내를 100% 믿어버리는 남편은 든든합니다. 이 아내는 나를 절대 안 떠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이고 언젠가 떠날 사람 불안하죠.
언제 떠날지는 몰라도 반드시 떠나고 말 거야.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충이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의 뜻을 헤아려 제자리에 주인이 없을 때나 주인이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사람, 이게 충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없을 때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맡겨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한결같아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종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지위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 지위를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에덴 동산 쫓겨났지요.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도 자기의 왕의 지위를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2대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등극이 되고 이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위를 이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의 생명이 길지 못한 것입니다. 충성하면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잘 아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방원 알죠? 이방원이가 누구의 아들이죠? 태조 이성계 아들이잖아요. 그래 이제 고려 말쯤 나라가 자꾸 기울어 갈 때에 나라의 운이 자꾸 쇠해갈 때에 이제 이태조가 나라를 다시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걸림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바로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자기 아들 이방원에게 방원아, 너 있잖아 우리 나라를 하나 세우려고 하니까 자꾸 지금 이 고려에 있는 정몽주가 걸림돌이 되니 너가 저 정몽주를 잘 데리고 와가지고 마음을 좀 회유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우리가 좀 될 것 같다. 그래 아들 이방원에게 말했어요. 이방원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정몽주를 청했지 않습니까? 청해가지고 시를 하나, 기가 막힌 시를 하나 읊어댑니다. 그게 이방원의 하여가잖아요. 하여가를 지어서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원이 지은 노래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이제 정몽주 앞에 그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방원이가 시를 하나 딱 한 수를 읊었어요. 야, 우리 좋은 거 아니가. 그냥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우리가 칡 덩어리가 밑에서 줄기로 엉켜있듯이 우리 서로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한번 칡처럼 얽혀서 한번 100년 동안 한번 우리가 누려보자. 이렇게 나가니까 정몽주가 또 시인이잖아요. 그 이방원의 시에 자기가 답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잘하는 여러분 단심가입니다. 단심가. 이방원의 시를 또 듣던 정몽주가 이 정치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빠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그냥 내 쪽으로 오라 그런 얘기예요. 정몽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만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야. 이게 성경은 아닌데 이 감동이 와 감동이. 이야, 이 뭐예요? 100번 고쳐 죽더라도 뜻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님을 향한 마음, 나라를 향한 하나의 마음, 임금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절대 변치 않는다. 내가 100번이 죽어
다시 살아나고 또 죽고 살아나도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 야, 멋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정몽주가 읊은 것처럼 내가 100번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사람이 100번 죽어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날 수 없지. 한 번은 끝나는데 내가 100번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흥얼흥얼 두리뭉실하게 인생 사는 것, NO!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님 향한 내 마음은 영원 일편단심. 사람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야, 한 마음이야. 그래서 사람은 꼭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 두 사람 사랑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때부터 몸이 마음이 가리뻗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신앙도 하나님 한 분만 신앙해야지.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뭐 마호멧도 믿고 어디든지 그 소발에 지잡는 식으로 걸리겠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님 향한 나의 믿음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야. 이 말 한 번에 시 한 번 읊고 이방원의 칼날에 정몽주는 아주 처참하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일편단심이라. 일편단심의 마음은 목숨을 바꾸는 마음입니다. 이랬다고 바뀌지고 저랬다고 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신하지 않는 게 충성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역사 대통령 역사를 보더라. 대통령, 어떤 대통령은 감옥 갈 때 혼자 감옥 가. 어떤 사람은 자기 밑에 부하가, 자기 밑에 사람들이 대신 감옥에 가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대통령 때 그 밑에 사람 잘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인물이 안 되는 사람은 잘해줘도 배신합니다. 인물이 되는 사람은요, 안 변해, 안 변해. 잘해준다고 안 변하고 잘 안 해준다고 변하는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배신하지 않는 것, 사람 배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 보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배신당하지 않아요. 또 그런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배신한들 아픔이 없어요. 그런데 배신의 아픔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기댔던 사람이 마음을 돌릴 때 거기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당신 나만 믿었더니 배신하네. 나는 절대로 고개를 흔들면서 절대로 저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지. 피눈물 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막 쓰는 건 아닙니다. 이 성자를 한문에 보면 말씀언의 이룰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한 것을 이루는 게 성입니다. 충성은 내가 말하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이게 충성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을 합니까? 충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사에 여러분,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잘 안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어디 다니냐고 머리를 걸쩍걸쩍 하면서 알 필요 없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길 왜 다닙니까? 어떤 큰 교회는 아주 자랑스럽게 목에 힘을 딱 주고 어깨 딱 펴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반드시 크다 말할 수 없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믿음 또한 작다, 그것도 안 맞는 말. 작은 교회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큰 교회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큰 교회만 다 좋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작은 교회만 다 좋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에 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위에 쭉 몇 가지를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거의 다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을 찾아본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충성의 성부를 걸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충입니다. 나라의 충입니다. 백성에게 충입니다. 그리고 자기 맡겨진 일에 충을 다했던 사람, 바로 다윗이. 저는 다윗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됐는가? 사람이 될 사람은 떡잎부터 한다고 한 것처럼 스스로 터득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제 배움을 통하여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신앙 교육과 아울러서 이 사람의 마음바탕이 된 거예요. 똑같아도요, 똑같이 직장 다녀도 어떤 사람은요, 충성스러운 직원이 있어요. 30분 일찍 와고 30분 늦게 퇴근하는 사람. 저도 직장 다닐 때, 직장 한 15년 정도 더 되나요? 전체 합치면 한 회사에 다녔는데, 저는 그 일하기 전에 미리 가서 이 보일러를 켜야 되거든요. 보일러 켜는데 무서워요. 그 보일러를 내가 켜고 나는 일을 딱 8시 반에 출발하면 모든 거 준비돼가 땅 하는 순간에 막 제품을 막 찍어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때 막 준비하고 재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보다 늦어. 그러니까 돈 내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몇 개 하면은 찍어낸 이상 것도 돈이 더 나오니까 내가 항상 돈이 더 받으니까 옆에 사람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몰라요. 좀 더 일찍 가고 좀 더 늦게 가지. 그리고 보일러 꺼도 거기 스팀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세히 설명 안 하니까 이랬는가 잘 모르겠지만, 다 자세히 설명하면 그 1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면 반드시 눈에 들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항상 시간이 땡 한 5분 전 아니면 넘어서 와. 그리고 일찍 가버리네. 늦게 오고 일찍 가. 주인이 고개를 흔듭니다. 안 되겠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과 그런 자세로 살았을까? 그거는 아마도 부모로부터 받았던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다윗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16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당신의 집에 아들 다 데려오라 할 때 7명까지 지나갔는데 성령께서 감동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다 왔느냐? 아닙니다. 한 명 있는데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막내가 남았는데 아버지 이세의 말입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요? 양치는 목동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양치는 목동을 천시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자기 애굽에 왔을 때에 바로왕이 너 일이 무슨 일을 하냐 할 때 목동한다니까 천하게 여기서 그냥 고센 땅에 땅을 달라니까 너희들의 마음대로 그 땅 가서 그냥 농사 짓고 양쳐라 했어. 애굽의 그 가장 노른자 땅 고센 땅에 거기에 별도로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동이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목동인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지켰는가 하면 참 놀라워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때로는 양을 치고 있는데요 이 곰과 사자들이 와가지고 양 새끼를 물어간다. 그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뭐 곰과 사자에게 그냥 좋은 양식 하나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자와 곰에게 달려든다. 그거는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사자와 곰에게 찢겨 물려 죽을 수 있거든요. 양새끼 하나 뺏기는 게 낫지 자기 생명 잃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35절에 내가 따라갔어.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고 막 도망가면 자기가 천리말리 도망가는 그 사자와 곰을 뒤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야, 우리 어린이들 알겠나? 응? 지금 사자와 곰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키우고 있는 양새끼를 물고 도망가고 있어. 그럼 너희들은 따라가가지고 그 사자와 곰 입 속에 있는 그 새끼를 이렇게 잡아내겠어? 천리말리 도망갈 거야. 너희들 과소평가해서 미안해. 너희들은 따라갈 만도 한데 못 따라가. 어른들도 못 따라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어요. 사자와 곰의 입을 쳤어요. 그 사자와 곰의 입속에 양새끼를 이렇게 뺏어냈다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것을 후에 다윗은 기록할 때, 야, 내가 굉장히 용맹스럽고 용기가 대단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37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누가 건져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승부사로 모시고 산 거 맞지요? 늘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건 것입니다. 양의 새끼와 자기 생명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 본업이 있잖아, 본업. 학생의 본업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은 공부하는 거는 싫고 게임하는 거는 좋아. 게임만 날마다 하면 게임이 그게 본업이 돼서 되겠어요. 물론 게임을 위해서 직업이 되는 사람은 그게 본업이지만 학생들의 본업은 공부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공부는 재미가 없어. 힘들어. 그래 지루해. 근데 게임은 빙빙빙빙 게임은 재밌어. 그거는 막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코도 빼버려도 빼도 좋다 나는 계속한다면서 눌러대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충성하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서왕이 비치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는.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는가 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도 여러분 그게 세상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건 사람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완전히 그냥 쪽박 찰 뻔했던 사람 있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열심히 그냥 일을 하고 양을 치고 그냥 짐승을 길렀는데 이 라반 외삼촌이 다 그냥 거짓말로 다 덩쳐먹은 거예요. 그래 완전히 야곱이가 이제 20년 세월 동안 살았는데 완전히 그 거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의 수고를 보신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 자기 일에 생명을 거는가 하면 거기 말씀 창세기 보십시오.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을 정도로 라반 외삼촌 집의 양떼와 짐승을 위해 내가 헌신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눈 붙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밤에 눈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도 눈을 못 붙이네. 왜?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혹시라도 이 다윗처럼 어떤 이 곰이라든지 사자가 양새끼를 훔쳐가 버리면 세어보니까 우리 라반 외삼촌 집에 양이 100마리였는데 쭉 세어보니까 날마다 세거든요. 한 마리, 두 마리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안 되네. 그러면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곰에게 뺏겨버렸든지 아니면 길을 잃어서 잃어버렸든지 이러면 자기가 또 기르는 양이 있었나 봐. 그 수를 딱 채워넣대요. 이 정도로 여러분 자기 일하는 충성을 생각하면 게으른 사람이 떠올리지 않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낮잠 잘 거 다 자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취미예요. 취미. 공부를 취미처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공부를 취미처럼 재밌게 하는 건 괜찮지만 그냥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자기 본업을 취미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부가 나려면 자기 마음을 단련시키고 자기 마음을 호되게 훈련시켜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그에게는 승산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부사가 되어주신다. 다윗이 야곱이가 모든 걸 잃고 빈털터리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 그냥 뒀나요? 20년 동안 수고한 수고를 다 하나님께 한꺼번에 갚아주셔서 다시 야곱이가 자기 고향 땅으로 갈 때는 두 때를 이루는 아주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인데 내가 해가지고 다시 돌려받지 못한 걱정들이랑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너의 충성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일, 아주 허접한 일 관심 없어요. 대단하고 크고 존경받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사람은 큰 일이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겨주겠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더불어 저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윗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충성이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사람들을 이제 각 부처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자기를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을 아주 중요한 요직에 다 세우잖아요. 다 세우고 난 후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세우는데요. 다윗이 한날은 블레셋 사람에게 베들레헴이 공격을 당해서 빼앗기고 다윗의 산성에 앉아가지고 옛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 그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에 포위당하고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윗이 내가 옛날에 베들레헴에서 그 우물물을 마셨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자기의 그 부하들이 있는데 얘기를 넋두리처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세 사람이요. 왕이 물을 마시고 싶대. 근데 왕이 원하는 물을 떠오려면 그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그 적지를 뚫러 들어가다가 자기의 목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용사 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왕을 위해서 물을 떠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물을 떠서 다윗 왕 앞에 갖다 줬더니 왕이 그 물사발을 받아들고 이야, 이거 물이 아니라 피다 피. 내가 어찌 피를 마실 수 있어야 이 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목숨 건 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요압 장군이라든 이런 많이 귀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요셉 바세벳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죠. 이 사람.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엘르아살. 그 다음에 삼마. 이 세 사람이 자기의 목숨 걸고 가서 물을 길러온 사람. 저는 이 사람이 다윗하고 어떤 관계였길래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을까? 저는 그것을 추측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쫓기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22장 1절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 다윗이요 쫓겨서 아둘람이란 굴로 도망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여러분 칼날을 피해서 도망간 아둘람 굴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과 똑같은 신세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소외당한 자,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글로 모이는데 4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지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거지의 우두머리니까 다윗이 그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다 먹인 거죠. 이들 가운데서 그 22장에서 23장을 넘어가면 사람의 수가 400명에서 600명으로 또 늘어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다윗이 거지의 왕이 돼가지고 우두머리가 돼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다 책임집니다. 이 400명, 600명이 다윗 왕국이 건설될 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김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3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0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00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그 어렵고 보잘것없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쳤을 뿐 아니라 이 원통하고 빚진 자, 소외당한 자, 이들을 아무리 섬겨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다윗은 목숨 건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 걸 정도의 사람이라면 백성을 맡겨도 백성을 위해 목숨 걸겠다 해서 다윗이 준비된 사람, 준비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발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외당하고 이렇게 원통하고 이렇게 빚진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잘해준 이 다윗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줘야 되는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적진을 뚫고 내 목숨을 던져서 다윗 왕의 필요를 구해왔던 사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리더십이라고 생각됩니다.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성으로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으면 그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나만 위해달라, 나만 인정해달라, 나는 섬기는 건 너, 내 생애는 섬기는 건 없어, 내 생애는 배는 없어, 내 생애에 용서는 없어, 그냥 나는 칼날처럼 살다가 가겠다. 이런 처세로 살면 승부는 나지 않습니다.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또 손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서광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그들을 충성을 다해 섬겼어. 그들 후에 다윗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바르실레라고 하는 바실레 설교했잖아요. 그 사람은 다윗이 지금 막 다윗의 왕국이 기울어가고 압살롬이 뜰 때에 지는 해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지고 있을 때 다윗을 섬겼던 다윗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했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다윗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섬겼습니까? 아비가일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아둘람 굴에서 있었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윗의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과 하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중심을 그 모든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승부사로 모시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길을 터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터주시고 다윗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상 가운데 깊이 녹아져 있는 충성의 승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충성의 승부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의 승부사가 되어주셨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취미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님 향한 내 마음, 신앙,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가고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눈에 차지 않고 보잘것없고 허접해 보이는 사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서 안 됐다는 겁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 여러분, 변변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눈 안에 뱅글뱅글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죽은 동태눈처럼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이런 사람. 다윗은 지극정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더니 후에 여러분, 그들이 다윗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충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부수로 띄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을 보시고 승부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